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그 정신 건강이 그 적신호가 켜져 있다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작년에 국립정신건강센터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 중에 4명 중에 3명, 그러니까 74%는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울감, 스트레스, 불안, 분노, 중독 이런 15가지의 정신건강 문제의 유형을 제시하고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체크하게 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 국민 중에 그 4명 중에 3명, 74%는 자신이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수치는 2년 전에, 그러니까 2022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기관이 조사한 그 조사의 결과보다 그 응답자가 10%가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했다 응답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 56%는 그 정신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많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우울증이었고 스트레스였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좀 나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좀 낫겠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2024년 5월에 조사에서 발표한 그 결과에 의하면 지난 2주간 동안 우울감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23%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 응답했고요. 지난 2주간에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22%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난 2주간 중독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11%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2주 사이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한 분도 무려 7%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내면과 생각을 지키고, 그래서 내면과 생각의 평안을 지켜가는 것 참 어려운 문제구나. 우리의 내면과 생각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현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예전의 사람들보다 더 과학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조차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요. 우리의 내면에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불안, 두려움, 염려, 절망, 외로움, 스트레스, 이런 요소들,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면 우리의 내면을 온통 잠식해버리고 그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 인간은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 인격적인 열매,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에서 주시는 기쁨의 약속과
기쁨의 명령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명령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창조하시고 그 기쁨을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그런 명령을 전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을 아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많은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1세기, 2세기를 살았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 여러분 이것이 병립할 수 없다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것을 내가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전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많은 환난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알고 그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와 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찾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 가운데서 그 희락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화평의 열매, 평안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희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그 희락이라고 번역되는, 기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카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외부의 환경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재하는 기쁨을 의미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면에서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그 기쁨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겨나는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고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카라라고 하는 개념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열매로 맺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희락과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하우징거라고 하는 분이 정의한 것처럼 인간은 유희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호모 루덴스,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놀이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행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만 생각하고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놀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요. 운동을 즐겨 하기도 하고요.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계속해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성취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그것도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은 불완전하게 되어 있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성령이 주시는 희락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건이나 혹은 성취하여 얻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이 기쁨은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도우심과 새롭게 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때에 얻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깨닫고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특성을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또 조건이 붙여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주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이 주시는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주는 그런 핍박도 그들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 교회의 모습을 증언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러나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기쁨은 사도들이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사도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박해 아니었습니까? 거부 아니었습니까? 쫓아내는 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매를 맞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위협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행전 13장 52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도 사도행전 13장의 이 상황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소요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성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요, 기쁨과 성령을 하나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도 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환난의 상황을 그는 극복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그 특별한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고별 설교의 내용 가운데 기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내 기쁨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도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이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기쁨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기뻐할 일이 있다고 내 기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과 또 그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기쁨을 내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기쁨을 너희들이 알면 너희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성령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인데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떠나시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근심이 기쁨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22절에는 특별히 이 기쁨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면 그들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완전한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받고 나서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기쁨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난과 근심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완전한 기쁨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믿음을 우리가 무장할 수 있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기쁨에 대한 노래와 기쁨에 대한 찬양의 내용들은 여러분 그들이 뭐 부자가 되었거나 무슨 벼락부자가 되었거나 출세했거나 그래서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쁨의 노래는 대부분 구원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으로 그 물을 길어 오릴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두 번 반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유다는 소망이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의 역사의 말기를 살고 있었고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곧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슬픔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찬송의 옷을 주신다.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기쁨입니까? 여러분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된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노래가 바로 기쁨의 노래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의 기자도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12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시인이 노래하는 큰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큰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구약의 본문으로 주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그 기쁨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는 멸망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고 이제 그 나라는 멸망하고 그리고 그 멸망의 슬픔과 근심과 또 그 흩어짐과 포로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이 근심할 일이 없고 모든 문제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믿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쁨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루이스 스미즈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는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기쁨을 놓친다면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놓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날을 만드셨기에 기쁨이 우리의 생득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놓친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주신 존재의 이유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쁨인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에게 주어진 생득권과 같은 그 기쁨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가 하나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항상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쁨을 선택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라. 여러분, 기쁨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보다 기쁨을 선택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인 K. 워렌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면서 두 레일로 가는 철로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로는 평행하게 이어진다는 거죠. 두 가닥이 서로 만나지 않고 철로가 이어지는 한 이 철로는 두 가닥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그런 레일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따라오는 또 다른 레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건들, 근심, 두려움, 염려, 절망,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을 주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삶에서 나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우울함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이 두 레일이 함께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레일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하며 살아가게 하는,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레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행복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게 만드는 그 조건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목적이라고, 존재의 목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심을 넘어서는 기쁨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그 기쁨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이 기쁨에 대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쩌면 모노레일을 가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들이 있는 그 레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레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레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지난 2025년의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얼마나 많이 창조되시고 그 기쁨을 얼마나 많이 노래하며 사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하고 걱정하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 기쁨을 창조하시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그 역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